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자,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배경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만 이렇게 남유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10지파와 나머지 10지파와 베냐민의 또 다른 일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호세아는 언제 이제 활동을 했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말부터 그 다음에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직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나라가 나름대로 좀 강성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강성한데 나라가 강성할 때 더욱더 이제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그걸 넘어서서 온 사회가 어두움에 이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호세아라는 인물을 불러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그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사회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호세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3절입니다. 호세아 8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참 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제 호세아 전반에 이 얘기를 하지만 노골적인 구절 몇 구절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호세아 6장에 오시면 6장 후반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7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아주 노골적인 사회상을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이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름하는 그런 광활한 어떤 지역이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요단 동편을 이르는 광대한 땅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이 길르앗 라못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9절하고 연결해서 제가 설명해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세겜과 길르앗 라못이 뭐냐면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 중에 요단 동편에 그다음에 요단 서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체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가는 그 길에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 근처에는 제사장의 무리와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산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가 됐냐면 이제 오늘 보니까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 됐다고 얘기하고 9절에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도피하는 사람들, 특별한 중에 도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이제 레위 지파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도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예 악의 근원지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정말로 억울한 사람 아니면 실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그 길을 막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살인을 해가고 피 발자국이 가득 차고 아예 악을 행하는 고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살인을 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살인을 하고 사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이 안 믿으시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살인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악행을 도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썩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제사장까지 썩을 정도로 온 사회가 그렇게 부패와 악 가운데 가득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피성이라고 이름하는 엄청난 어떤 도피성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표하는 건데 그 앞길에 서서 막는 겁니다. 도피성 못 들어오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도피하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회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몇 명이 이제 좀 죄를 범하고 좀 타락을 하고 이게 아니라 온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백성들이 서로서로 죽이고 서로서로 이제 비난하고 서로 살을 이렇게 쏘아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선 자들이 제사장의 무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자세하게 보시면 정말 타락 때마다 가장 앞서 있는 그리고 가장 책망받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릴 곳을 이제 베델로 정했는데 특별히 베델에서 더욱더욱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전체 중에 북이스라엘 전체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고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남유다 너도 남유다 유다야 너 또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부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호세아에겐 너무 뜬금없는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그래서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호세아는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3명을 낳죠. 이 자녀 3명을 낳고 이 음란한 여인은 또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얘기합니다.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뺨을 하는데 갈겨도 속 시원치 않을 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란한 여인을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가서 돈을 주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한테 돈을 주고 다시 음란한 여인을 사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가슴 속에 깊이 있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마음이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너한테 이 시집 와서 아이를 낳고 3명이나 낳고 그러면서 저렇게 다시 음란한 길을 가고 있는 그 고멜에게 네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심정이냐. 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끝까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음란한 여인의 고멜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끝까지 부르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호세아에게 아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슴에 불이 날 정도로 이것을 그 삶을 통해서 이해시킵니다. 그래놓고 이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터뜨려버립니다. 그냥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에서 무너지고 처절하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께로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있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같은 경우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음란한 마음에 더러운 행위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로 못 들어오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고멜을 이해하시면 이해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고멜의 상황이라 이게. 음란한 고멜의 상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들 향해 계속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배신은 고멜이 했는데 계속 호세아가 손을 내밀어야
결국 고멜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호세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니까 메시지 전한다 이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것을 체득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고 나서 소화해서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이제 얼마나 못하는 한 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음성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이 다 서로서로 회개하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또 다른 백성들에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호세아에게 장래에 될 일을 본 겁니다.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찢으셨으나 이것은 사자가 마치 이제 먹이를 찢었을 때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또 철저하게 망했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런 회복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들에 대해서도 해석이 많이 있지만 이틀과 사흘에 대해서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이건 속히 될 일이라는 얘기죠. 속히 되고 정확하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은 보통은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뜻하고요. 사흘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생명이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남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일어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요 구절을 이제 이해한다고 하면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요 구절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직역을 하면 그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게 된다. 그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아야지 그게 진실로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5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엄난한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행위 가운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알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자는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말은 힘써라는 말은 뭐 어떤 단어가 이제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쫓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알자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알기 위해 쫓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알기 위해 쫓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알아야지 진실로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지 그 미련한 마음, 엄난한 마음, 어두운 생각, 어두운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겠냐. 알지 못해서 너희가 그러했고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찌 알아야 되겠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뭐냐 그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태양이 뜨는 것 같이 틀림없이 그가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것이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것은 이제 중복의 의미가 아니고 앞에 비는 이제 겨울비를 얘기합니다. 이른 비를 얘기하고 1월달, 2월달 이렇게 내리는 그리고 뒤에는 늦은 비, 추수 때에 나오는 그런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겨울비와 봄비를 얘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틀림없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이따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거는 여호와를 안다고 얘기할 때 자기 어떤 미련한 어떤 생각이나 엄란한 마음이나 그 다음에 모든 행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얘기할 때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쌓는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장,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의 땅이 뭐가 되냐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그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해라. 그래서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라. 빨리 원래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는 바로 그런 삶 공의를 심으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체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정의와 인격적 전인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전인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을 하고 해석을 좀 더 하고 1절부터 3절을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총칭해서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너 어떻게 하겠냐? 남유다야 너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인애라고 하는 말이 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나와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주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데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인애가 없고 하나님은 이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애가 뭐냐는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성경에 참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원래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뭐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 다함 없는 헌신. 이 동시에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자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충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가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이걸 통칭해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인애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같이 전인적으로 그냥 쭉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남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에 성경을 가장 달달달 외우고 있고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사 지내고 한편으로는 백성을 죽이고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악의 원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편으로 이 인애라고 할 만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많은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피성 가는 길을 막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역할을 목회자들 중에 다수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대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러고 있다. 백성들 전체가, 사회 전체가 왜 그러냐? 인애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인애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인애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5절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들이 칼 뽑고 백성들을 죽였다 그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넣었다는 거예요. 선명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선명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은 이제 호세아 전체에 그냥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실상으로는 인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제사와 번제가 같은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아는 것과 인애라는 것도 또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대꾸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과 인애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비로소 인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런 배경을 가지고 6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두 본문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두 설교입니다. 두 설교. 호세아 5장부터 6장 3절까지가 한 설교고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또 7장까지가 또 한 설교입니다. 이 두 설교가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근데 두 설교의 중복이지만 하나는 6장 읽었던 부분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지금 현재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중에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틀림없이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의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지. 알기 위해서 쫓아가야지.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해야지 인애 가운데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지식을 뜻한다면 신학자들보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 신학자들 중에 다수가 자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복음을, 이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결부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아니면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신앙과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다. 그게 결국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얘기하면 그 알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그분의 사랑함이 그분만 사랑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연결되냐? 형제와 이웃에게 연결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만큼 소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소통이 크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틀림없이 외부로 여러 형태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웃에게, 형제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사랑할 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랑이, 그 인애가 우리에게 없었다,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지키려고 발부둥 어릴 때부터 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알고 있던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사를 늘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는 것은 없고 인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성경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것을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인애를 버려버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가끔씩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앞에 서고 말씀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너무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의 세상 가운데 불신자와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욱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욕을 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속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으면서 더 발버둥 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쫓아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살고 교회 가서는 저렇게 살고 이거는 성경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을 알미,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알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그 하나님을 알미, 점점 지정으로 우리 전체를 사로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영혼에게도 확산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인애가 넘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힘써 여호와를 쫓아가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아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성인 때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쟤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쟤가 나를 몰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많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쟤가 나를 모른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폐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쟤네가 나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가 모른다는 얘기면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관통이 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침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알미 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전달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프리즘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실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보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고 자비함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런 인애라고 하는 것이 그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인애를 잃어버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처럼 인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이 영혼들, 성도들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또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 가운데 있고 더러운 생각 가운데 있고 더러운 행위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태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는 제사장의 무리 같은 이런 범주에 속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주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그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시작이 됐냐?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사흘 만에 3일 만에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의 얼굴 앞에서 살게 할 것이다. 모든 보장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가 없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빨리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주님 주신 은혜로 인애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해교회 귀중한 식구들과 우리 복음 가득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내 세계복음을 완성할 모든 귀중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시고 우리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돌아오는 회개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혼들과 백성들을 돌아볼 때 온유함으로 보이고 그들을 대한 자비가 흘러넘치는 이런 인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써 쫓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여호와께로 매번 매 순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해교회 축복하시고 이 말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